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계속해서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왔는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밤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서 한 주간 앞당겨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로 1년 절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있을 심판을, 또 그리고 나서 이어질 천년왕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타작기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성경에 나오는 추수, 즉 타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 딱 한 번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자연의 섭리 또는 이치, 이러한 것을 보고 자란 덕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원리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보면 봄에 하는 일, 여름에 하는 일, 또는 가을에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농부의 손에 들려져 있는 농기구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봄 일 할 때 농기구, 여름 일 할 때 농기구, 가을 일 할 때 농기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에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집으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의 손에는 홈이나 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봄에 일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할 때 호미가 필요하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헤칠 때 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낫이나 도리깨가 있어야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자기가 일꾼이다. 나는 누구네 일꾼 일하러 가고 있다. 나는 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하러 가는 그 일꾼이 봄에도 삽, 여름에도 삽,
가을에도 삽을 들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일꾼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절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삽을 들고 있으니까 나 일할 수 있다. 나 일꾼이다. 봐라, 내 손에 삽이 있지 않냐. 맞아요. 근데 그것은 봄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꾼은 일을 잘 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가 봄이니까 지금 콩을 심어야 되구나. 저 집에 가서 내가 오늘은 옥수수를 심으러 오라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호미를 가지고 가서 저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옥수수를 심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봄에 봄 일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주제에 낫을 들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고요. 반대로 가을에 추수하러 오라고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호미를 들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격을 상실당했고 일꾼의 능력을 전혀 평가받을 수 없는 종에 불과해서 아무짝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대에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는데 초림하신 지가 허구한 날 은사나 받으라고 하고 방언이나 받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있다면 그는 철을 모르는 일꾼처럼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꾼으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때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도구가 잘못되어져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명자들은 먼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씨를 심을 때냐? 아니면 씨 뿌리고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릴 때냐?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으로 그 때에 맞는 도구를 손에 잡고 가서 마음껏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이 비록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낱낱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세에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이 교회에만 다니고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증거하는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 붓고 쓰시는 종들에게는
그 증거가 첫 번째로 때를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맞는 도구가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합당한 종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일꾼이에요. 오늘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교회의 문제점이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맨날 옛날 것만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를 모르고 옛날 것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겠냐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타작기계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은 육적 야곱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 해 돋는 곳에서 마지막 때 나타날 영적 야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설명하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의 이름을 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12지파가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단지파라든가 뭐 어떠한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차이가 있고 순서도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쉬운 생각도 가지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 또는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의 방향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이해하는 계기도 되었는데, 자,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종을 타작기계로 쓰시기로 마지막 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처음부터 힘센 장수로 나타난다든가, 뭔가 웅장하고 스케일도 크고 뭔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점점 그것이 확대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압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심판이 온다, 환란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규모가 갖춰지고 체계가 갖춰지고 시설이 갖춰지고 숫자도 많고 이런 데에서 그 말을 한다면 영향력 있지 않겠어요? 파괴력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야곱, 지렁이 같은 초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초라하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지막 때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케 된다는 거예요. 미약할 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마음도 두지 않아요. 거기에 미약할 때 별스럽지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마음을 쏟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오실 예수님, 이사야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한 이후 700년쯤 뒤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멋지게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싹쓸이 물리쳐버리고 멋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 다 완성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증명하는 게 그겁니다. 불교의 시작과 기독교의 시작의 차이가 그거예요. 불교는요, 항상 높은 데서부터 백성들에게 내려갔어요. 왕실에서부터 왕궁으로 불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천민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이 설파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지도자들이, 지배계층이 불교의 영향권 안으로 흡수되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게 쉽잖아요. 이게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부라든가 그 시대에 소외되었던 다윗 때도 그렇고 절름발이, 빚진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아둘랑 불렀던 것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부들을 부르셨고,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직업의 종류가 20몇 가지인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목수가 제일 꼬레비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어요? 마지막 때 타작기계로 쓰실 종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지렁이 같은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와 법이 바뀌었어요. 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겁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거다.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구약은 혈통으로 이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으로 이게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마지막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치실 때 야곱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자이신 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살던 곳은 초등학교 뒤에 외딴 곳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으니까 딸랑 우리 집만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옆으로 부대가 있었어요. 육군 부대가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 가로등이 있길 합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밤에만 전기가 들어오는, 발전기 돌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전기불이 있어요. 그냥 호롱불 켜고 생활할 때였는데 어쩌다 밤에 심부름을 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딴 곳에 또 어렸을 때 기껏 들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달걀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만 들었고 빗자루 귀신이니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밤이 되면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들은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밤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똑같은 밤길을 가는데 아버지와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두려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두려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망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이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의 생각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서 그 일을 기필코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또 모세 정도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에게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일치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불응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하고 불응합니다. 첫 번째 불응은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못합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불응하는 것은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못합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4장 1절에서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네 번째로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불응하는 것은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싫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갈래요.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출애굽기 3장, 4장 이 부분에서 모세를 보면서 자,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디서 고꾸라지느냐?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7절에서 고꾸라져요.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 아마 아론은 말을 대단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아론을 함께 보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입과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앞에서 모세가 드디어 항복하고 바로왕 앞으로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5번씩이나 거절하면서 불순종했을까요? 분명히 모세에게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랬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은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은 곳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의 병사를 보고는 혈기가 치솟아서 가서 한방 애굽의 병사를 때렸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광야 생활이 양을 돌본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익숙해졌고, 처음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을 때 불안했던 마음들이 시간이 되면서 조금씩 누그러졌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기억에서 이제 지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애굽의 바로 왕 앞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갈 수 있지만 모세는 죽어도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은 싫었던 거예요. 왜냐? 사랑을 배신한 거잖아요. 돌봐준 것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 모든 애정을 송두리째 다 말 한마디 없이 배신하고 떠난 것이 모세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름대로는 안 갈 명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댔던 거예요. 그러나 끝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운 생각들을 뿌리치고 모세는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떠한 모양의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면 평안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모세가 다 역할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에요.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어요. 종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몸둘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그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고 나는 지렁이와 같고 나는 별스럽지 않은 미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렁이 같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구속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타작기계로. 타작기계는 추수 때 쓰는 도구입니다. 추수에 필요한 거예요. 추수. 가을에 필요한 거예요. 다 수확한 것을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할 때 필요한 것이 이 타작기계예요. 그래서 이 타작기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이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이 타작기계로 쓰임받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물리쳐졌으니까 이제 너를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잖아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 같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산은 권세인데 그 산, 그 권세를 쳐 부순다는 것은 그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을 겨처럼 또는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이것을 계시록에서 철장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심판인데 누가 심판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심판하시는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야곱이 추수하고 야곱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이,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한다. 야곱이 추수해서 타작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동쪽에서 나타나는 야곱인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해 돋는 곳에서 나타난 종들이에요. 해 돋는 곳에서. 이 종들의 입에는 예언의 말씀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발전을 하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사람이 하던 것에서 이제 다 기계가 하잖아요. 모내기에서부터 추수하는 것까지 다 기계가 하잖아요. 모를 심을 때는 이양기라는 것이 모를 심고 추수할 때는 콤바인이라는 것으로 논에 가서 쫙 훑고 다니면 벼 이상만 다 털어서 콤바인 안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콤바인 안에 공간이 벼 알갱이로 딱 채워지면 다시 큰 마대자로 푸대에다가 갖다가 붓고 또 논을 다니면서 벼 이삭을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것이 요즘에 이제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재래식 농사법을 보면 추수는 일꾼들이 논에 들어가서 낫으로 벼를 다 베고 그리고 벤 것을 볕단으로 다시 묶고 묶은 것을 다시 지게로 져다가 마당에다가 갖다가 쌓아놨다가 날을 잡아가지고 바슴을 합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추수 준비를 다 해서 논에 있던 볕단이 이제 마당으로 다 옮겨지면 추수날이 되어지면 일꾼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추수하러. 그러면 마당 한 구석에 와롱기가 있잖아요. 발로 막 밟으면 와롱 해가지고 볕단에 있는 벼이삭을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를 했거든요. 또 밭에 있는 콩이나 팥이나 이런 것을 수확할 때는 마당에다가 그것을 다 펼쳐놓고 도리깨로 다 두드려서 타작을 했는데 야곱을 그런 추수와 타작의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종과 타작할 때 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용도가 다르고요, 쓰임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도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듯이 야곱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새 타작기가 되기까지는 미약하기가 지렁이 같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연약하고 별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지렁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렁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렁이를 눈여겨볼 사람이, 애지중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약속과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가 하는 말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없는데 뭐가 확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열악해서 여의치 않아 미약하기가 그지없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 지렁이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보여도 야곱 속에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야곱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반열에 서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지렁이 같든 메뚜기 같든 귀뚜라미 같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있는 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 종이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새 타작기계, 그냥 타작기계가 아니에요. 새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심판의 도구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타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기계가 은혜 시대를 심판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새 타작기계, 그동안에 없었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타작기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맨날 씨만 뿌리면 안 되잖아요. 왜 씨를 뿌렸어요? 가을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힘들게 씨를 뿌린 거예요. 투자한 겁니다. 투자. 가을에 수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봄에 씨 뿌릴 농부 없어요. 그런데 농부는 봄에 못자리를 하고 또는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가을이 되면 더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농부가 농사 짓겠습니까? 하나님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뿌릴 때는 뿌리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라게 할 때는 자라도록 자라도록 병충해를 예방하고 농약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신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둘 때가 되면 열심히 가서 알곡을 잘 거두어 드리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게 사명이고 거둘 때는 거두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둘 때를 추수하는 때라고 하고 그 일에 야곱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알곡과 쭉정이가 추수하기 전에는 논에 밭에 같이 있었어요. 농부가 낫으로 베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타작하기 전까지 논에 있고 밭에 있을 때는 알곡도 거기에서 폼 잡고 있었고 쭉정이도 거기에서 알곡 흉내내고 폼 잡고 있었어요. 같이 다. 그리고 농사 전문가가 아니면 밭에 있으면 다 콩인 줄 알고 밭에 있으면 다 팥이고 동부고 이 녹두고 다 그런 줄 알지, 전문가가 아니면, 농사꾼이 아니면 다 그냥 이파리만 있으면 이거 농사 짓고 있네, 콩 심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그것을 다 베어다가 마당에다 놓고 그것을 다 타작해서 구분해 놓고 보니까 그 중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해야 될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할 종들을 보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요. 뿌릴 때는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랄 때는 자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때가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수확하고 거두어 들이고 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나면 하나님은 알곡만 딱 취하시고 나머지 과정, 이것은 다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중요했지만 결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은혜 시대에 필요했고 은혜 시대 속에서는 은혜 시대에 해야 될 역할과 일이 나름대로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고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만 채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 타작기계로 한 것은 묵은 타작기계와 구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거기다가 새 타작기계라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냐 이거예요. 구분된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그 전에 사용한 타작기계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름에 밭에 있을 때는 쭉정이도 좋았어요. 수분 빨아먹고 영양분 빨아먹고 나름대로 쭉정이일지라도 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곡이 되지 못한 것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은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옷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나 콩깍지나 콩잎사귀나 콩대나 이런 것은 다 마당에 놓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알곡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용도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새로운 타작기계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데, 알곡은 새 시대에 속한 약속의 믿음이고 쭉정이는 모양은 갖추고 있고 폼은 잡고 있지만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씨로 없는 묵은 신앙, 이것이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절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쭉정이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씩, 아니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바뀌는 것은 곧 법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는 말은 그때 쓰시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바뀔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방향이 멈추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후퇴해서 저는 그냥 여기 있었는데요. 나는 여기 있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여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잖아요. 후퇴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실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드러내놓고 높이 하나님이 아주 최고로 높이셔서 멋지게 쓰시지, 왜 지렁이같이 별 볼 일 없게 두셨다가 추수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끝까지 자신을 낮춰라. 왜? 너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너는 지렁이에 불과한데 내가 너를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로 쓴 것이지 너는 지렁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지렁이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무슨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마지막 역사에 쓰임받는 종은요, 끝까지 겸손해야지 오만방자하거나 무례하거나 교만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타작기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한낫을 들고 심판의 사람으로 우리를 투입을 해서 그 일꾼으로 쓰시든, 타작마당에 보내서 도리깨질로 하는 일꾼으로 쓰시든, 와롱기를 돌리는 일꾼으로 쓰시든, 아무튼 추수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가지고 거기다 투입해서 그 용도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내가 쓰임받는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나는 유별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붙잡고 나를 쓰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만 나는 지렁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자기를 낮추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계시록을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했던 분들을 보면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계시록을 깨달은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영리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우둔하고 미련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 깨달았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저받은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맡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맡기신 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종말론자들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썼던 타작기계가 아니라 새 타작기계를 통해서 추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에 정체되어 있거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 새 사람이 새 시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 사람이 새 일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새 타작기계로 쓰임받는 야곱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수수대 일꾼으로 새로운 타작기계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잎이 자라서 열매 맺